여러분, 부패하면 부패하는 것이 뭐냐면, 음식이 상하면은요, 냄새가 납니다. 먼저 상한 냄새가 나죠. 저희들이 부패하게 되면은 세상 냄새가 훨씬 납니다. 세상 근심, 걱정, 염려, 낙심, 후회, 이게 우리가 하나님 놓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축복인 줄 아셔야 돼요.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것, 기도 나와서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내가 어제 참 느꼈네. 어린애가 벌써 그 영적인 걸 아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영혼에 이 생명 딸리면은요, 다른 거 안 좋아합니다. 이제 걔가 워낙 우리들이 예물 올리고 지를 놓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제 걔 큰일 났어. 따라오려고요. 문을 닫으라는 둥. 빠이 하고 잘 거꾸로 해야지. 옛날에는 빨리 문을 닫고 우리 보고 빠이. 이제는 안 가면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은요, 자기 아빠 기도를 하는데 자기도 빨리 와가지고 옆에서 영적인 것을, 이게 참 사람은 영물이다. 영물입니다. 사람은 영혼이 생명 없고 영적인 것이, 이것이 충족이 안 되어지면 사람 못 살아요. 저는 제일 좋은 곳이 교회야. 교회에서 말씀 듣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참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자, 부패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 말씀하시는 이 도를 벗어나가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세상 걱정, 세상 근심, 세상 것에 붙들리게 되면요, 벌써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규례의 도를 벗어나게 됩니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걸 지킬 수가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찌할 수 없이 내 사는 길을 마련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내가 어제 걔를 보면서, 얘 봐라. 얘가 정말 종으로 불렀대더니 네가 어쩔 수가 없구나. 내 스스로 살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벗어나면은요, 내 스스로 살겠다고 살려고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 살려고 쌓아놓고 만들어놓고 배경 세워놓는 만큼은 목이 곧아서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무언가 나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진노를 맞지 않으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속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마음이 딱 붙들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도를 지켜 행하도록 오직 일심으로 지속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한 마음으로 지속해야 되는 게 뭡니까? 예물이에요, 예물. 사랑의 교회에 주신 특혜에 대한 복, 사명을 다하려면, 여러분, 이 사명을 다하려면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됩니다. 힘들어하거나 고통스러워해서는 아니 돼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드렸지만, 내가 매주 월요일마다 은행에 가서 송금을 하는데, 마켓 안에 있는 은행이에요. 조그매 브랜치야. 거기 빵집을 이렇게 지나가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떤 때는요, 그 빵을 보면서 저 빵을 하나 살까 그러다, 이러면 안 된다. 지금 예물이 이렇게 모자라는데, 그래서 내가 그걸 꿀꺽 삼키고 온 적이 너무 많았는데, 내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는 훈련을 또 그렇게 받고, 그거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어떻게 이 길을 갑니까? 우리가요, 일심으로 지속하는 건 뭐냐? 하나님 말씀하신 그 명령의 도를,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권 목사님 아침에 이러셔요. 조지 뮬러가 뭐예요? 조지 뮬러가 뭐예요? 조지 뮬러라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데, 조지 뮬러는 고아의 아버지로 무엇이든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 목사님을 조지 뮬러로 쓴대요.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이제 들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죠? 오직 저는 정말 소원이 다른 게 아니라 영혼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 권 목사님이 오래오래 살고 저 사역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보세요. 조지 뮬러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하고 독배하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하고 독배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못해요. 계시의 영을 부어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땀 뻘뻘 흘리면서 막 지치는데 약속의 시간을 맞추려고 막 나왔는데 카톡이 탁 왔어요. 지금 합시다 그러시더라고요. 중국에 누가 지금 사역을 받고 중국을 떠난다 하니 잊어버려서. 그러니 나오다 다시 돌아갔죠. 그 에어컨도 없는 방에서 제가, 그게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제 먼저 기도를 하고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종이 주님과의 그 독배를 듣고 싶어서. 사실은 그게 제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과 하나님이 권 목사님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품에 대해서 알게 돼요.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조금이라도 이걸 들어야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주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도가 뭐냐면 우리에게는 예물이에요. 이 특혜의 복에 대한 사명을 다하려면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됩니다. 힘들어하거나 고통스러워해서는 아니 돼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성을 다해야 돼요. 남의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있는 현장이니까. 제가 그날 수요일날 여기서 들어갔잖아요. 구선주가 새벽 3시 반까지 우리 집에서 일하고 갔어요. 나는 3시 반까지 못 견뎌요. 나는 1시 반까지 하고, 나는 빨리 하고. 내가 그래서 가만히 혼자 잠이 떨어져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야, 저 사람이 진짜 뭐가 열렸다. 목회를 하기 때문에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 어머니의 헌신으로 저들의 후손이 이 다음에 이 열매를 맺겠구나. 여러분, 이게요,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거죠. 아침에 자기는 출근하면서 3시 반에 갔어요. 특혜 복에 대한 사명을 다하려면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일에 힘들어하거나 고통스러워해서는 아니 돼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 힘든 어려운 예물의 이 심부름이 저를 지켰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그 힘든 그것이요, 여러분을 지금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유일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세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 대신 의지하고 힘을 얻도록 만드는 배경 다 잘라야 됩니다. 이 배경은 만들어지는 것만큼 사단의 통로가 되어서 사단이 들락날락. 그래서 우리는요, 힘들어도 주님 바라보고 진짜 힘들게 가는 것이 복입니다. 이 배경은 사단이 쓸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되기에 틈을 내주지 않으려면 오직 아버지 앞에서만 서도록 눈물을 머금어야 합니다. 네 번째, 철저히 통에 자복하는 겸손함과 낮아짐으로 정직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눈가림해서는 안 돼요. 눈가림하면은 죄 때문에 다 막혀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길이 없다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수요일날
변화받지 않으면 나타날 수 없는 주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화와 복이 주님의 입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와 재앙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받는 이 보응의 이 시간을 억울해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거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부모, 특별히 조상 중에서 우리 부모가 지은 거, 부모가 살아온 인생을 지금 열매 맺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뭐 부모 플러스 그 위에 누구. 네. 그러니까 부모의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속에, 우리 부모가 그래요, 보기도 싫어. 그 부모 속이 내 안에 있어요. 지금 남 얘기할 게 없어요.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 내 안에 있어요. 이건 피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어머니의 그 딸,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자. 자꾸 주님께로 돌아가자. 우리는요, 변화받지 못하면 주님 나타나실 수 없습니다. 변화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우리를 지금 이러느냐,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변화받지 않으면 우리 천국을 들어가긴 들어가도 간신히 들어갑니다. 그런 천국 들어가면 안 돼요. 억울합니다. 여기까지 와서. 며칠 전에 고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 집사님 지금 그러시면 어머니 못 가는데, 묻지 않았는데 어머니 못 갑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을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요,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됨이 믿음의 성공입니다. 자, 믿음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육신으로도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요, 공부할 때 공부 놓치죠. 가만히 조신하게 있으면 부모가 정해준 사람하고 하련만 지들끼리 껍죽거리다가 사기꾼 만나죠. 이게 분별력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만나서는 아니 될 사람 만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키가 조그마면 키가 큰 사람이면 무조건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요, 안경을 쓴 사람은 또 무조건 좋아하고요. 또 어떤 남자는 얼굴이 하얗면 콧구멍이 하늘을 향해도 상관없어. 피부가 하얘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분별력이 없는, 그런데 진짜 똑똑한 남자들은 내가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생겼든 넙죽이 못생겼든 알더라고, 살더라고.
지혜롭고 부지런하고 살림 잘하고 이거보다 더 좋은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알기까지 시간이 한참 걸렸죠. 배웠든 못 배웠든 직장이 좋든 나쁘든 일단 여자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알뜰살뜰해야 돼요. 자, 영적으로도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허공을 칩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저도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대가 엄청 치렀습니다.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기를 그리도 원함은 주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 후손들이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지 못하면 주님 마음 못 가져요. 사단의 성품으로 사단의 마음을 갖고 있기에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을 알아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성령의 일들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모두 겉모습으로 육이 치장된 것, 육의 배경 속에서 사람들을 판단하기에 속게 됩니다. 날마다 분분초초마다 육의 자리에서 영의 자리로 자꾸 탈바꿈을 해야 하는 이유가 영의 세계는요 육으로는 얻어갈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 지식으로 덧입혀 있어도 아버지의 뜻을 정확히 알아들을 수 없음은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야, 내가 그날 수요일날 집에 가서 몇 마디 하는 얘기를 들어보고, 야, 공부 열심히 할 필요 없다. 할머니 잘 도와주고 집안 정리해라. 야, 내가 그 얘기 듣고요, 그런 애들이 공부 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뭐라 그랬죠? 그저 1등 해야 되고요, 탑을 달려야 되고 잘해야 되고. 그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분별력을 갖게 되면 육적으로 정리정돈이 되어져요. 그런데 영적으로 지금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가닥이 안 잡히는 거죠. 혼미한 겁니다. 육의 사람들은 영의 세계가 열려지지 않은 만큼은요, 성령의 일들이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리고 미련하게 보여요. 분별이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은 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권목사님한테 많이 느껴요. 이분 지혜를 못 따라가. 보통 지혜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자, 제가 조금 시간을 이제 못 맞추잖아요. 그럼 이렇게 카톡이 와요. 기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죠? 이래요. 보통 지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응?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도해서 잘 넘어갔다 하지만 아주 기분 나쁘지 않게, 상하지 않게 좋게 해서 이 고비를 잘 넘겨. 그 지혜입니다. 왜 지혜인 줄 아세요? 하나님 그분 속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 공부해가지고는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자, 세상 지식을 가진 사람은요, 저거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말해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따라 하려니 이게 체질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빼먹었던 우리는. 이분은 그게 아니에요. 지혜가 있습니다.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요. 내가 많이 느껴요, 그것을. 야, 이거 따를 수가 없다. 따라서도 안 되죠. 그런 생각해서도 안 되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은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은요, 처음부터 막 삐까삐까 이런 사람 부르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끌려 나오지도 않아. 이제 그런 사람이 매를 엄청 맞아가지고요, 바닥을 쳐서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사람 아닌 이상은 처음부터 말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하심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세상 성공된 자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에서 그 누구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것도 가지지 못한 멸시천대받는 없는 자들을 택하여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주님이 하신 일들이기에 주 안에서 하신 일들만 드러내는 아버지께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다 갖춰있고, 미모도 갖춰있고, 가정의 배경도 갖춰있고, 세상 배경도 갖춰있고, 힘도 있고, 건강도 있고,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 속에서 주님이 하신 일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막 말 끝에 그러죠. 그 사람 박사고요, 막 서울대 나오고요. 웃기고 있다, 내 속으로. 저 뒤에 앉아 계신 분한테 물어보세요. 집안이 어찌 됐나?